어느 방파제 위에서 이상한 낚시꾼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는 낚시하면서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버리고 바다에다 던져요, 다시. 그리고 작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요. 이걸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물어요. 아니,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는 취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집의 프라이팬은 직경 25cm이기 때문에 고기가 25cm 되면 요리할 수 없으니 버리고 25cm보다 작으면 통으로 넣어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는 겁니다. 우습죠? 이 자체는 우습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대요.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편협한 생각, 편중된 생각, 이것으로 나는 생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관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뒤틀리고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뒤틀린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편협된 유대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분노하고 방해했다가 책망받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실제 오늘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 누가 기자가 전하는 안식일은 3번 전하는데요. 6장 1절로 11절에서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그때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 해당되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한 마을에 가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가 있고요. 성전까지 가자니 너무 멀고 하니까 회당 제도를 만드는데 유대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 10명만 그 동네 살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회당장의 허락을 받았겠죠. 자, 가르치다가 그 회중 가운데 한 귀신이 들리고 꼽추가 되는 한 여성이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꼽추도 보통 꼽추가 아니라 조금 더 허리를 필 수 없는 꼽추였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손이 얹어지고 그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곱추가 해결이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막 전 무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영광을 돌렸겠죠. 그랬더니 다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회당장,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겠고 아무튼 그 기관의 대표였던 회당장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지적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눌려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니까 표현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회중에게 빗대서 비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은 7날인데 그 중에서 6날은 우리가 땀을 흘려도 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도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만 안식일에는 누가 치유해 준다고 해도 치유를 받지 말고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회중들에게 엄한 교훈을 준 거지만 사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즉 유대교의 외식주의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릇된 안식일 개념들을 수정해 주면서 새로운 안식에 대한 의미를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외식주의를 어떤 논문 형식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를 화두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유대인들의 외식과 실상을 잃어버린 것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가축들, 소와 나귀,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들에게도 심지어는 노동을 시키는 가축들이라도 짐을 싣지 못하게 하고 쟁기를 갈지 못하게 안식일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짐승도 다 쉬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은 제도를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지만 똑같은 안식일인데 그런데 양에게 안식일 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개울이 멀면 멀리 끌고 가고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끌려가는데 100마리면 100마리 다 끌고 가고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물 마시려는 가게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칙이 뭐냐면 움직이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뭐 아무튼 쉬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의 전통 중에 가축들이 짐을 지우는 것, 밭을 가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물 먹으러는 멀리라도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던 이 일상생활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토라를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물 먹이러 가지 마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허락되었던 제도예요. 예수님이 이 생활을 끄집어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사실은 가축들에게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물 먹이는 가게 하고 이 두 가지.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거 껍데기 외면적인 것은 붙잡았고 물 먹으러 가는 이것이 안식의 내용인데 이 내용 면에서는 버려 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이해가 가는 얘기 설명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이해가 가요? 한 사람이 네, 이해가 간대요. 한 사람만 이해가 되면 가는 거야. 자, 그랬더니 다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심파시 공감합니다. 다 공감해요. 하지만 이 군중은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군중으로 하나는 기쁨의 군중으로 싹 나뉘는 거예요. 자, 누가 부끄러운 자가 됐느냐? 오늘 17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요. 17절 상반절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나오고 하반절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회당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회당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고객들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상담해 줬던 내 제자가 거기 있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을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분석해 주었을 때 다들 무릎을 쳐가며 맞아 안식일은 저거야. 이 두 가지가 겸행되는 거야. 이것을 그들이 다 깨달았을 때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 영광 앞에서 쪽팔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러운 거예요. 자칭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해석 못했을까?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리고 삶의 개혁과 변화를 주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반응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으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음껏 기뻐한 무리가 있었으니요. 그 기쁨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소개되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꼽추되어 살았던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그날 치유된 거예요. 그날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성이 어땠을까요? 그 감정이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뻐서요. 너무 자명한 것을 필적화하면 군더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의 기쁨은 침묵합니다. 자명한 건데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회당에 있었던 모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최고 기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직접성과 간접성이 있는데요. 직접성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내가 직접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기쁨의 직접성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기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꼽추가 해결됐고 귀신이 떠나갔고 18년 동안의 그 고통을 동반했던 아픔이 떠나가는 순간 이 주인공, 이 꼽추였던 이 여성은 축제가 된 거예요. 참 안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 군중 중에서 탑입니다. 승리에서 오는 기쁨, 성공에서 오는 기쁨, 직접적인 기쁨, 이 기쁨이에요. 자, 근데요, 이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죠. 이 기쁨에 참여한 사람, 누가 참여했을까요? 예수님은 치료자니까 치료한 사람도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하여 누가? 가족들이. 이건 소속의 기쁨이에요. 가족들이 기쁠 수밖에 없죠. 소속입니다. 승리가 기쁨의 원천이라면 소속도 기쁨의 원천이에요. 소속. 가족들, 친구들, 관계된 사람들,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이건 뭐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자명하니까요. 자, 그런데 기쁨의 주인공 또 한 분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근거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기쁨을 숨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기자가 예수님의 기쁨을 숨긴 이유는 누가 신학의 아주 고차원적 이 신학적 입장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주님이에요. 근데 지금 막 부끄러워하는 부류가 있는데 거기서 한바구음을 웃는 예수로 묘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기쁜 주인공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의 기쁨을 노골화시키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은 17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의 근거 두 가지를 찾는데요. 첫째는 이 꼽추디였던 여성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보면 무조건 기뻐하세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 만나면 무조건 기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만나면 무조건 기뻐요. 사장이 돈 만나면 무조건 기뻐요. 하나님이 믿음 만나면 무조건 기뻐해요. 이거 원리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앞에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의 제1조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구비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스타일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기쁨이 자명해요. 이 여성에게 손이 얹어지고 안수하며 이번 치유해야 되겠다 하고 언제나 치유했던 환우들의 그 피드백이 뭐였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꼭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믿음을 본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두 가지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덜 갖춰졌습니다. 첫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었어요. 정결 예법에 해당되는 것에 접촉이 돼서 이는 귀신이 들렸고 질병이 있는 꼽추, 몸에 성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지기들은 이 결격 사유된 사람들은 가급적 못 오도록 권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장애물, 욕을 얻어먹어도 어려움에 어떤 과정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들어가서 은혜 받으려고 온 이 여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기뻐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귀신 축출하고 그리고 질병을 낫게 한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무조건 기뻐해요. 목마른 자가 물 보면 기뻐하듯이 자동이에요. 약속이에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님, 내가 믿음을 보이면 무조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두 번째,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오늘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받았어. 뭐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기쁘죠.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목표하고 공부하고 땀을 흘려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성공이잖아요. 승리잖아요. 무조건 기쁨이죠. 승리 앞에서 얻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추출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병을 떠나가라고 안수했더니 명령했더니 병이 떠나가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는 영적 쾌거의 승리의 현장, 주님의 무조건 기쁨입니다. 자, 주님의 전체의 사역을 통해 한번 조명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우려했던 십자가의 죽어짐으로써 1차 실망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망의 패는 이미 승리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의 승리는 오늘 승리하고 내일 패하는 걸 전제한 승리지만, 그래서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승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예요. 다음에 슬픔이 대기되는 승리가 아니라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승리하고서 기쁘지 않다면 승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에 누가 참여했느냐? 바로 온 무리. 오늘 17절의 마지막 절이죠. 온 무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다. 그분이 영광 돌리자 그 영광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이건 소속의 기쁨이에요. 소속의 기쁨이에요. 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너무너무 가까운 월드컵 경기장 노은동, 바로 여기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 거기에요. 나는 그날 축구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 하는 때는 내가 본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기를 못 갔을까 하고 있는데요, 전반전에 무승부야. 후반전이 돌입합니다. 그리고 4분이 지나자
황의조 선수가 터닝 슛을 하면서 한 골을 딱 넣는데요. 우리 김영란 성도님 일어나셔야지. 우리 집에서 소리 안 나던가요? 그 집에서도 소리 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어디서 나는지 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파트에서 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간 소음, 민원 없었습니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길 줄 알았죠. 나중에 1대1로 비겨서 아쉬운 거지만 그때요 기쁨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지만 기쁜 일이지만요 이 기쁨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누가 직접적인 기쁨을 누렸을까요? 황의조 선수. 여러분 이 기쁨 중에 다 합쳐도 이 황의조 선수의 기쁨을 따라갈 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얻는 기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 기쁨입니다. 예, 직접성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간접성도 있습니다. 직접성은 하나의 성공이에요. 한 사람의 성공. 그래서 직접성은 너무너무 좁은 문이에요. 여기서 기쁨을 얻기는 우리는 참 행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소속의 기쁨은요 그 대상이 넓어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기뻐합니다. 대전 사람만 아니에요. 서울 사람도요, 부산 사람도, 대구 사람도, 인천 사람도, 누구도 전 국민이 다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소속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속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소속이 문신화되어 있어요. 내 가슴에 팍 박혀 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다 통과될 정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 사람은 해외에 가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기쁨을 누립니다. 소속의 기쁨은요 무한수예요. 모든 인류가 다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화요일 밤 8시 이후에 후반전 4분 그때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전 국민이 그 기쁨에 참여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기뻐 줄래? 기뻐 좀 해줘. 이걸 요청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내게 기쁨이 없어요. 뭘까요? 우리는 기쁨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뇌학자가 우리가 웃으려고 맘먹으면, 웃으려고 맘먹고 웃으면, 그래서 얼굴이 웃음을 드러내면 이 뇌라는 세계는 주인이 진짜 웃는 걸로 착각한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뇌가 모든 신경계에 명령을 해서 온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명령하고 지시해서 건강한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서 분출되게 돕는데요. 그러니까 웃으려고 맘먹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쁘려고 맘먹으면 기뻐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고 맘먹으면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에게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성도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들리는 대로 들리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자꾸 자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면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뒤부터요 그분이 계속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러 경청하고 매주마다 개근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면, 한바구음까지는 아니래도, 차고 넘치는 기쁨은 아니래도 기쁨의 샘플이 내게 없다면 한 번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무슨 나라냐? 두 가지 아이콘으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천국은 안식의 나라예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자, 천국에 안식과 기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여인 꼽추가 회복이 되면서 안식일에 두 가지 천국 사건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 오늘 진짜 18년 만에 처음 안식했고요. 이 여인은 처음으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과 기쁨은 천국의 코드로서 이 여인은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천국 가서 그걸 영원토록 누릴 건데 누가 누리느냐?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이 죽었더니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왔다, 이런 구원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이런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에 속하여 주님의 승리에 내가 편입되고 속하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자동 발생적으로, 황의주가 골을 넣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 발생적으로 지금부터 기뻐야지 하지 않고도 기쁨이 탄성된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소속에서 나온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쁠 일이 없다고요. 하루를 살아도 기쁠 일이 없고요. 한 주간을 살아도 기쁠 일이 없으며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기쁠 일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거는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와 나의 기도의 응답에서만 찾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를 통한 기쁨의 초청이지,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과 나의 기도 응답에서 찾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1대1의 성공은 간헐적이에요.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성공,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라면 우리는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승리에 참여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기쁨은 항상성으로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두 종류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이 기쁨의 복음에 우리가 같이 편입을 해야 될 텐데요. 이미 기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그 기쁨이 증폭될 수 있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참, 그러면 그 기쁨은 증폭됩니다.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기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높은 뜻 교회 성도는 이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실 건데 나한테 주실 게 있다면 내게 기쁨이라는 것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소속에서 온다고. 내 성공이 아니라 소속에서 오는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소속이 되는 건데요. 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저 사건은 미라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생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 엄청난 저 사건의 승리,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원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이 사건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승리입니다. 저 승리,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이 소속이 문신화되면, 제가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자꾸 고개를 자꾸 들면서 했더니 여기가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하더니 자꾸 하니까 이게 짙어지는 거예요. 문신화되고 있어요, 주름이. 여러분, 계속 은혜 위에 반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속한 사람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쟁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산소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하면 기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요. 이건 자동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 하나만 정복하면 성공이에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